오늘은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아봤냐면요. 크게 시작! 배움을 위한 열정의 선지자 엘리사 또는 이 시대의 노력형 선지자 엘리사. 무슨 배움을, 농부가 무슨 배움을 위한 열정의 선지자일까? 이렇게 의심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엘리사 하면은 누구죠? 아주 평범한 농부. 그렇지만 부자였어요. 소도 많고 밭도 많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엘리사의 뜻이. 그 다음에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마지막이 때가 임박하면서 누구에게 은사를 줬죠? 엘리사에게. 예. 멘토가 누구예요? 엘리사의 멘토가 누굴까요?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사 하면 또 이렇게 떠오르는 것. 많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어요. 그렇죠? 자, 이 처음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리고 그 밑에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까지 엘리야를 따랐던 엘리사는 이 사밧에 하던 북이스라엘 선지자 이 엘리사는, 제가 왜 제목을 배움을 위한 열정의 선지자라고 했냐면요. 끝까지 누가 뭐래도 끝까지 그 열정을 제가 오늘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엄마들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가 배움에 한 이 열정의 지도자가 이 시대에 저는 정말 배움이 없으면 노력이라도 하자. 노력형의 지도자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엘리사는 첫 번째 큰 무슨 부통령, 회계사, 은행 직원이 아니었더라고요. 자, 시작. 농부 출신인 이 엘리사,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지명하고 싶은데 뭐 했냐면요. 밭에서 한 겨루소, 소 한 겨루소가 뭔 줄 아세요? 이렇게 시골에 가면 이렇게 소 입에다가 이렇게 코에다 멍에를 하는데 두 마리를 딱 해서 끼워서 머리에서 이고 이렇게 한 사람이 이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겨루소면 2마리예요. 근데 12겨루소면 몇 마리일까요? 24마리. 그렇죠. 24마리. 근데 왜 자신이 없게 얘기하셔? 24마리. 이 12겨루소를 가지고 밭을 갈 때 했단 말이에요. 참 부자겠다. 농부지만 12소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밭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자. 땅도 일단 크고, 그렇죠? 부러울 게 없어요. 농부인데다가 하인도 있어요. 근데 그 농부에게 아직은 준비되지 않았지만, 지도자가 무슨 그래? 좀 갖춰야지. 아직은 농부니까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사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시작. 이 농사 자체가 저는요, 인내와 이 끈기력이라고 생각해요. 뚝심, 그렇잖아요.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어놓고 이 씨앗이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안 나는 거야? 그러고서 모종삽으로 그냥 긁어 팠어. 그랬더니 저 밑에서 이제 싹이 이렇게 나오려고 할 때 씨앗 입장에서는 주인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지. 못 났다고 날 이렇게 파해서 해치냐고. 그럼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피실피실 말라서 그 뿌리를 내리겠냐고요. 조금 기다려주면 농부 자체가요. 저도 농부 출신의 딸이에요. 그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농부라고 우습게 여기지 말자. 오늘 엘리사 보니까 평범한 농부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데 이따가 이제 나올 거예요. 사역하는 거 기적 보시라고요. 저도 농부의 딸이지만 이 농업 자체가 인내심과 굉장히 뚝심을 길러야 되는데 엘리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뚝심이 있었어요. 농부이지만. 그다음 세 번째, 시작. 여기 이 결단력이라는 게 엘리사의 성품을 얘기하다 보면 이 엘리사는 확실한 게 흐지부지 흐리멍텅한 결단력이 아니라 확실한 결단력. 왜 그럴까요? 엘리야가 불렀을 때 내가 소가 몇 마리인데 내가 하인을 거느리고 내가 얼마나 부자인데 근데 그 즉시로 그 겨리소를 잡아서 동네스러운 잔치를 하고 쟁기를 불태우더라고요.
그거보다 확실한 결단력이 어딨어요? 아니야, 내가 좀 생각해보고 내가 소가 이게 몇 마리인데 내가 이 농사를 지어서 얼마나 부자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즉시 확실한 결단력을 낸 사람이 얼른 나와요. 제가 이렇게 할 때는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사실 농부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소중한 게 뭐냐면 무기가 뭐예요? 소, 징계예요. 근데 이것을 과감하게 버린다? 우리에게 오늘 우리를 발목 잡고 있는 모든 것을 과감하게 청산할 줄도 알아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험악한 세상 속에서 또 험난한 세상 속에서 나를 묶고 있는 이 악한 세상을 과감하게 칠 수 있는 저희 목사님 그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싹 우리를 해피맘에 못 가게 하는 유혹을 예수의 이름으로 싹 나도 흉내 내보는 거예요. 나를 기도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싹 왜냐하면 확실한 결단력 이게 이 엘리사의 성격 중에서 저는 여기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확실한 결단력 끊을 줄 알고 거절할 줄 알고 노라고 할 줄 아는 그렇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해피맘에 오려고 하니까 어느 집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꼭 해피맘에 가야 돼. 꼭 가서 기도해야 돼. 우리가 삶 속에서 좀 지내면 안 될까?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 노라고 할 줄 알아. 왜? 나는 기도의 자리에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확실한 결단력이 필요해요. 왜? 베드로도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와 그물을 버리고 어부들이잖아요. 주님을 바로 즉시 따르더라고요. 우리 이미경 목사님이 병원에서 이게 수간호사로 했잖아요. 남편이지만 남편의 일을 도와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많이 오겠어요. 화요일날 내가 해피맘에 와서 받지 못한 환자들이 이걸 생각하면 욕심이 생길 수도 있어. 그리고 내가 이게 손님들이 왔다가 간호사보다는 주인이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인 권사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간을 지금 탁 물리치고 오늘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가 차여기 제기 위해서 기도하러 간다.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러 간다. 우리 병원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러 간다. 이렇게 하니까 능력도 생기는 거죠. 안 그래요? 자, 농부인 엘리사 이런 엘리사도 확실한 결단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제목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 엘리야의 사역이 계속 이동 사역이에요. 이스라엘 성지를 가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은 가운데 이렇게 동그라미가 하나 있는 게 무슨 바다입니까? 사해바다잖아요. 사해바다 위로 길갈, 베델, 여리고 저쪽으로 사마리아 성 위에 요단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이렇게 사역이 한 곳에서 사역이 아니라 길갈에서 했다가 베델에서 했다가 여리고에서 했다가 사마리아 성에서 했다. 이 자꾸 이동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 엘리사가 따라오면 힘이 들 거 아니에요. 이동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꾸 나를 따라오지 말라는 거야. 힘이 드니까. 아우 나는 엘리사 좌우지장장 주구장장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봐요. 엘리야 여기 머물라. 네.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했어요? 더는 따라오지. 엘리가 승천 직후에 더는 따라오지 마. 그랬더니 끝까지 따를 것을 맹세하더라고요. 좌우지장장 주구장장 끝까지 따를 것을 맹세한 엘리사에게 무슨 복이 임했어요? 갑절의 능력이 임하는 복이 임하더라고요. 저는 왜 그렇게 끝까지 따랐을까요? 자, 첫 번째 시작. 아, 내가 소도 버리고 쟁기도 버리고 왔는데 이거 이 엘리야의 191 투성경을 다 그냥 구구절절하게 배워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배우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다녔어요. 확실하게 배우기 위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이렇게 거절했을까요? 제가 오늘 요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의 분명한 자기 소원을 얘기해요. 당신의 갑절이나
그런 꿈이 있어야 될 것 같아. 두 배나 되는 그 능력이 나에게도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나 목표가 분명해. 확실하게 배우기 위해서 내 목표는 분명하다. 아멘. 엘리야 이후에 놀라운 이 사역이 임한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이 목표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배우기 위해서 끝까지 따랐던 꿈을 가지고 따랐던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 어떤 사역의 길이 열리냐면요, 그냥 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엘리사에게 성경 11개 4장부터 이렇게 쫙 묵상하면요 엄청난 기적과 사역들이 열려요. 자,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엘리사의 사역 또는 엘리사의 기적. 엘리사는 고통받는 백성들을 돌보고 불쌍하고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을 돌보는 국률의 이 선지자예요. 물론 엘리사가 이게 여러분들 다 알죠? 머리가 어때요? 대머리예요. 근데 이게 함부로 이렇게 놀리면 안 되는 게, 동네 아이들이 대머리라고 놀렸을 때 갑자기 숲에서 뭐가 나서요? 앙큼 두 마리가 웅 하고 나와가지고 다 어떻게 했어요? 살려줬어요? 네. 그러니까 함부로 놀릴 게, 대머리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 엘리사 농부인데다가 대머리지만 성격도 과감해, 결단력도 많고, 그렇지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대머리 없으시죠? 대머리면 어떻고 안 대머리면 어떻고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제가 한 세 가지로 한번 훑어볼 텐데요. 열왕기 2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래요? 큰 소리로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사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누구에게?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거기 그에게로 나가서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저는 이 엘리사의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 개를 묵상하면서 이러이러한 기적이 있었구나, 엘리사가 이러이러한 사역이 일어났었구나, 또 이러이러한 백성을 돌보는 이렇게 국률의 마음이 있었구나, 그런 걸 알겠지만, 첫 번째 시작. 여리고에서 사역할 때 이 물이 좋았는데 좋지 않으니까 나무에 열매가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익어야 되는데 익지 못하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지고 농사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사가 그 물의 근원지를 고쳐주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좋지 않는 물을 좋은 물로 바꿔주신 게 엘리사의 큰 사역이에요. 아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줄 아는 우리 어머니들도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럼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지 거기 나무에만 물을 준다고 좋은 물 준다고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물 자체를 바꿔준 거예요. 그 역사가 지금까지 흐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작. 부족을 넘치게 만든다. 거기에서 자, 누구 기름? 여러분 다 과부 기름 알잖아요. 한 과부가 남편이 돌아가고 돈이 없으니까 빚을 동네 사람에게서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가난해. 너무 가난하고 있는 건 뭐냐면 기름 조금밖에 없어. 그러니까 빚을 못 갚으니까 그 빚쟁이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 빚 안 내나? 내 빚 내놔. 만약에 내 돈 못 갚으면 내가 당신 두 아들을 내가 노예로 팔아서 쓸 거다.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야사야사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러면은 네 집에 있는 게 뭐냐? 우리 집에 기름 반 병밖에 없는 항아리 하나 있다. 그러면 동네에 가서 기름병을 다 구에다가 놓고 내가 시킨 대로 하라는 거지. 기름을 부어봐라. 그랬더니 다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큰 기적이죠.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두 자녀를 위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부족을 넘치게
누구의 사역이? 엘리사의 사역.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수넴이란 동네에 여인이 있었어요. 아시죠? 수넴 여인 사건. 아시죠? 네. 수넴이라는 동네에 여인이 있었는데 참 그 여인이 아름다운 게 우리가 수넴 여인처럼 물 한 모금이라도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받으신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 지역에 수넴이라는 지역에 올 때마다 자기 집에서 꼭 이렇게 주무시게 가게 하고 음식을 대접했단 말이에요. 아주 부자인 수넴 여인이 그러는 게 남편에게 나이가 들었어요. 우리가 자식이 없는데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의 종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마을에 올 때마다 우리가 방을 제공하자. 그래가지고 책상을 만들고 불을 켜고 이렇게 해서 방을 만들어서 제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니까 엘리사가 자기 신하가 누굽니까? 게하시잖아요. 내가 마음이 참 감동되는데 여인을 불러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왔어. 내가 너에게 뭐를 해줄까? 내 마음이 참 감동된다고 게하시를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나는 필요한 게 별로 없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나이가 들었어. 그러니까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박순정 원사 얘기 날 수 있어요? 그런 짝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는대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1년 후에 진짜 아들이 생겼어. 아들이 생기니까 근데 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컸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이 아이가 죽었다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살렸어요? 죽였어요?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족을 넘치게 하시는 엘리사의 사역. 물에 빠진 도끼도 막 뜨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제가 있으니까 사마리아 성의 기근 그리고 그 기근의 절망과 문제를 엘리야기는 이상하게 어려움을 돌볼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이 탁월해요. 탁월해. 우리가 탁월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친구들 만나면서 늘 아이들을 불쌍한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아주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 아이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요. 자,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엘리사의 사역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 크게 시작 나만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묵상을 딱 하다 보면요 나만 장군 이 시리아의 왕 밑에 군 사령관이면요 우리나라 국무총리 됩니다. 그 정도 세요. 군대 사령관이니까 알겠죠? 근데 나만의 병을 고친다. 저는 여기 나만 장군이 사실 교만하고 기고만장한 이룰 수 없는 장군이야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뭐가 왔어요? 문둥병. 나병이 뭐냐면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거든요. 그 살이 썩어 들어간 이 병이 왔는데 그렇게 주희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큰 지위를 가졌는데 이 사람에게는 문둥병이 있어요. 그런데 저기 사마리아에 가면은 이 문둥병을 낫게 하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시리아 왕한테 내가 좀 다녀오면 안 되냐고. 그렇지. 문둥병을 낫게 한다는데 어디를 못 가냐고 허락을 했어.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만나서 이래이래 했더니 이스라엘이 내가 무슨 뭐 문둥병이라 고치는 그런 사람인가?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싸움하러 오겠지. 그러면서 이 말을 했는데 엘리사가 그 소식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 왔을 때 어디로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랬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 기고만장하고 교만한 이 나만 장군이 그걸 씻었겠어요? 안 하지. 그래서 다시 가려고 하니까 게하시가 막 따라와서 문둥병을 낫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다시 와서 요단강에 7번 씻고 나니까 싹 깨끗이 난 거예요. 저는 이 거만하고 교만한 나만의 병을 내 방법으로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그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문둥병도 노임을 받더라고요. 깨끗하게 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 우리가 한 주간도 다음 주 한 주간까지 하나님 나에게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슬픈 자도 괴로운 자도 병든 자도 죄에 빠져 헤매진 모든 사람도 친구예요. 오늘 엘리사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애가 끈기력도 있어야 되고 엘리사처럼 집중력이 있어서 끝까지 엘리사를 따라갔던 그 집중력도 있어야 되겠고,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단어를 꼭 가슴에 품어야 돼요. 그래서 포기하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우리의 자녀들이 돼야 되겠다. 누구처럼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은 까지 경고의 잡음이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고에 잡고 있으면 참여한 자. 나의 마음 만져주시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인생 걸음도 책임져 주옵소서. 아멘. 오 하나님, 내 아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